요즘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나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요즘 사회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될 때 건강합니다. 이처럼 공동체도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될 때 건강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했습니다. 사자는 소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사냥을 나가서 고기를 잔뜩 마련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는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마련했는데 당신은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한편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매일 식탁에 풀을 올렸습니다. 사자는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소는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온종일 좋은 풀을 뜯어서 이렇게 식탁을 마련했는데 당신은 왜 하나도 안 드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은 상대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화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높이에서 그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 방식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우매한 대로 갚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우매한 말을 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내게 대해서 잘못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욥의 친구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형제와 함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도 부족한 때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를 더욱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기 사견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왕이 진노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괘씸한 놈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욥의 친구들도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필 욥에게 가야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우매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행할 때는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매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한 대로 갚기를 원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우매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매한 자란 저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을 준 나의 친구나 나의 측근을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게 대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서 자기들도 알고 보면 다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도 잘 몰랐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한번 써봐. 판단자나 재판장 노릇은 그만하고 너희가 이제 피고인의 자리에 한번 서봐. 너희들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지? 그러나 나는 환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너희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 컸다. 하나님, 저 인간들이 내게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들끼리 제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내게 와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꼭 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인간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싫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했고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친구들에게 판단받고 정죄 당하고 모욕까지 당했는데도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하나님, 제발 절 좀 봐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욥이 어떻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결과만 간단하게 기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에게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욥이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요셉이 므낫세의 복을 받고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지, 그때까지 계속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만 당했다면 형들을 용서할 그런 넓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했고, 그래서 처다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죠. 또 하나님이 그를 장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차자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넉넉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해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매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대반 집사님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의 기도는 추수하는 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것입니다. 욥의 기도로 인하여 그의 세 친구는 우매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 친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인하여 욥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우매한 대로 갚기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우매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